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뭔가를 잘 하지 않았어가지고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게 되면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 줄 아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여인들이 춤을 췄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려 나뭇가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는 춤을 췄다는 줄 알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확실히 교육상 잘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구원의 왕이셔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하고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구원이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이제 새로운 드디어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모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내 줄 거라고, 그래서 더 좋은 날이 이제는 올 거라고, 이제는 다윗의 그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뭇잎을 막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됐지요.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아주 좋은 삶을 줄 것 같은 구원자, 자신들에게 조금 편안하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은 이 지도자를 그들에겐 더 이상 환영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좀 더 나은 삶, 뭔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자기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네 회개해라, 너네 정결하게 해라, 너네 스스로를 부인해라, 너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환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8장 1절의 선언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유죄한 자가 아닌 무죄한 자로, 정죄함이 없는 자로 판단받았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께 속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때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또 불편해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이 그렇게 낯설거나 쉬쉬할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좀 부유한 성인이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을 때 입양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데리고 들어왔죠. 자, 이렇게 입양하게 되면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첫 번째로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빚, 모든 채무가 다 탕감됐어요. 입양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너무요. 정말.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었고, 둘째로 새로운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셋째로 그 입양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든 아니면 뭔가 빚을 지든지 간에 그 책임이 모두 입양한 부모에게 이제 속하게 되고요. 넷째로 이 입양된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로마의 이 노예 제도를 한번 같이 보면은 사실 로마에서 노예 제도는 아주 흔한 어떤 문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주로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대우가 나쁘지 않았었다고 해요. 자기가 속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유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질 수도 있었죠. 종종 괜찮은 주인을 만나면 그 가족 묘에 같이 안장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노예의 후손이 이 가족의 묘를 관리한다는 조건 하에 같은 그 묘지에 묻힐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같이 지냈지만 가족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같이 지내는 거하고 가족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가족 같은 분위기 직장에 나올 때 아시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던가요? 가족같이 지내는 것과 가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서 생활하고 같은 밥 먹고 같은 옷 입고 아무리 같이 잔다고 해도 종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명확하고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규율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가정의 규칙을 좀 어겼다고 해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녀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게 됐죠. 아버지의 재산 들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돌아왔어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도 뻔뻔하게 아버지가 차려주는 잔치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내가 쫓겨날까, 내가 굶게 될까, 잘못해서 망하게 될까,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의 정말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와 조건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가 규율을 잘 지키고 말 잘 듣고 성적 잘 받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좋아하겠어요? 우리 서수경 집사님, 강유숙 권사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성적 받아오고 말 잘 듣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백날 그런 거 잘해도 부모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부모는 무엇을 더 원하겠냐는 겁니다.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동생과 그 친구들 몇몇이 해서 홀리클럽이라는 종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뭐 했을지 알겠죠? 홀리클럽. 매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성찬을 나누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금욕 수련법을 따르기도 했고요. 신앙서적을 읽고 공부하고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을 돌보고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돌보는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완벽한. 정말 사람들이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겠죠. 그러나 훗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의 신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와 선행들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종의 신앙이라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된 이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변화는 아들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이렇게는 해야 되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이런 속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부모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때로는 땡깡도 좀 부리고 때로는 가서 엉엉 울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바로 우리에게 그 관계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속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자유겠죠. 더 이상 나에 대한 책임, 내 삶에 대한 책임,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도 모두 탕감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우리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며 더욱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획득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 신분을 획득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한순간이고, 정말 바람에 막 나뒹구는 것 같은 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저는 그러라고 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로 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거나 아니면 평생을 전전긍긍하면서 야, 내가 낙오자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다가 우리의 생을 마치지 않았겠어요? 불안하고 불완전한 나에게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본인의 사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시선이 나의 부족한 행동에, 나의 삶의 결과물들에, 믿기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그런 모습에,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죄악에 가서 닿을 때 우린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맞나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딱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점점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모두가 다 기쁘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 편안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일이듯이 상속자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중 어떤 한 가지만 제가 택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 단어를 보면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핍박받는다 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한 번,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이렇게 총 2번 사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중에 함께 고통받는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자녀가 되어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폐쇄적인 그런 생활로 자기를 고달프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자기 삶을 막 뒷전으로 밀어두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존심을 꺾으셨죠.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모욕과 욕설과 폭력과 희롱도 모두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길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지로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자녀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을 꺾기로 선택하고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화낼 만한 일이다, 내가 분노할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나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피를 쏟는 것 같은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은 맞지만 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 좋은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늘 우리의 예상을 비껴나가게 됩니다. 복음은 늘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갈등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의 기존의 것들을 부서뜨리며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꺾이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마다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그 복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실 때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칠까요?